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의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삭스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신대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기도 중에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가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물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걸고 11월 30일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태신자의 명단에 올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비록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계획한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나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요나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인물이냐 가공적인 인물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의구심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는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존의 인물임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실존 인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나의 실제적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나를 실제적인 인물로 제시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진정 메시아라면 비범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노라.
요나가 3일 쥐알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쥐알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요나처럼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요나의 사건을 실제적 인물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요나의 이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를 도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요나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뜨겁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비록 죄를 범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된 정도로 엄청난 죄를 니느웨의 사람이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라고 요청하시며 오늘날에도 우리를 요나처럼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니느웨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나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니느웨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차라리 가기 싫으면 모세처럼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하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을 내 대신 보내주세요 하며 이렇게 핑계대는 게 100번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저 하나님 몰래 도망을 칩니다. 이것은 범죄로 분류하면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런 범죄에 속하지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도브. 이것은 순결을 의미하지요. 그는 정직이나 진실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미떼라고 불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미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비둘기, 도브라는 의미를 지닌 요나라고 지어줬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마는 고대 사회에서는 소식을 전하는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비둘기 발에 편지를 묶어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이 편지를 전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름값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복된 편지를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직책을 팽개친 채 도망치는 조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악하고 타락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까지도 계시며 저 음부에도 그 자리를 펴시는 그야말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자신을 감찰하며 자신의 심령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사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죽음의 꼴짝이라도 걸어갔던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나이는 도대체 무슨 사나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중에도 정말 함량미달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해서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 많이 본 듯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욕망대로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니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5일에 한 번씩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 내려갔다면은 앞으로 배가 3일 후에 있게 될 것이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한 2시간 전에 떠나버렸다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싹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배처럼 보여졌습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큰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내가 고집대로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바꾸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구나 생각해서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세상에 5일 만에 한 번씩 있게 되는 배가 준비되어 있고, 표를 사러 갔는데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당신이 행운입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거야말로 전상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좌석이 다 팔렸어요. 없는데 안 줄라 그랬는데 아주 특별히 배 밑창에 아주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거기 가십시오. 여러분, 배 위에 있으면은 이 롤링 하게 되면은 변멀미라 나는데 밑창에 있으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편안한 특실에 편히 누워서 갈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거야 연상 하나님의 뜻이요. 거부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도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해놓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아니면은 막으셔야 되는데 왜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막아서 말해서 듣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요. 꼴통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꼴통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해 봅니다. 이것을 허용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완악하고 고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네가 한번 그건 해보라고 허용하는 것이 바로 허용적인 뜻입니다. 그것은요 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요, 정력 낭비요, 인생 낭비입니다. 요나요, 이름은 순결하라는 의미의 비둘기지만은 이거는 고집은 완전 석동 말코예요. 얼마나 말처럼 고집이 센지 이건 말 한마디 두 마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다 가라 하면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자발적으로. 우리가 애들 야단칠 때, 인격적으로 대할 때 좀 제대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할 때니까 말 한마디 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안 되면 그때는 회초리가 나는 거예요. 회초리 때리는 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안 통하니까 회초리 드는 거예요. 요나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른 선지자들 때문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고 돌이키기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그런 경우지요. 자아가 강한 요나를 하나님은 욥바에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다시스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배 상만 낭비한 채 다시스의 발도 내디뎌 넣지 못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즉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잘 됐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의 처절한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서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은 올라가는 발걸음이나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은 결국은 내려가는 발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 생활과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나태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질 정도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너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먹여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사원 하나를 보냅니다. 너 말이야 저 밭에 가서 채소를 좀 키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원들에게는 큰 서말지 솥에 물을 부어서 국을 끓일 준비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밭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밭에 가서 나무를 키우라 그랬는데 과일이 있습니다. 들외가 얼마나 탐스러운지요. 그걸 옷자락에 벗어서 그때 가득하게 담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역시 말이야 하나님은 참 채소를 캐러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채소보다 더 좋은 들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하면서 와가지고 석석 썰어가지고 국솥에 탁 넣어서 부글부글 끓여서 선지자들, 선지생도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숟가락과 입에 떠넣으려고 하는 순간 모두 다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국솥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 즉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채소보다 더 좋은 들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뭡니까?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채소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들외니까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곡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 눈에 더 크고 아름답고 좋게 들외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집니다. 그리고 곡해합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순종했더니 이렇게 더 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채소를 키우라고 말씀하셨으면 들외가 아니라 호박 아니라 뭐 넝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들외를 신경 쓰지 말고 채소만 따와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채소처럼 밋밋하고 볼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별것 아니다, 더 좋은 것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독이든 사망의 독이든 들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속하게 순종해야 될 결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일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땅은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얼마나 그 성이 큰지 가로질러 가도 3일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면 어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아서 여러분 그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외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느니웨의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악합니다. 만약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외친다면 그들이 외치면 좋은데 그들의 성품들을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아예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꽁무니를 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안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골골짜기도 가야 하고 빈들에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 너무너무 잘 부릅니다. 앞사람 머리에 침을 튈 정도도 멸시천대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오리라고 하는데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시고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나가갑니다 했는데 찬송은 너무나도 잘 부르는데 진짜 가라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너무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역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일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이유는 배타적인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엑스트라 혹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의 대상자이지 결코 구원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구원은 자신들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이요 만인을 가슴으로 품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지극히 옹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배타적인 마음이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상처받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끼리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요나적인 배타주의 사상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관계없습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로 정죄해버리고 우리만 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배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유는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참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에게는 민족적인 감정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신흥 세력으로 세계의 판도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할 야망을 갖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침략해버리고 말지요. 자, 보세요. 요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니누웨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니누웨는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쳤어 외치라. 그들에게 가서 쳤어 외치라는 말은 그들 앞에 울타리를 쳐서 가로막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가 사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가로막아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가로막아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대로 내버리면 딱 망하기 좋을 만한데 그렇잖아요. 울타리 칠 필요 없이 막을 필요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 짓다가 그대로 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수 칠 만한데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서 저들을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네가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아수르를 뒤덮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으나 죄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의 어린아이와 그리고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단 말입니다. 즉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감정, 민족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그 마음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적이라고 지금 외치는 알카이다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호시탐탐 우리 남반도를 괴롭히는 북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저 위정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원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절대로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용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우리 속에 성령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나를 섭섭하게 하고 손을 끼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용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사랑과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히브리인들 너희들도 구원받았다면 저 불쌍한 동일한 죄인인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요나야 가서 외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이유가 요나에게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니느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여러분의 니느웨의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니느웨의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요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힘들어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반순불수입니다. 반신불수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가지 않으려고 뒷공무니만 빼고 뒷걸만 자꾸 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벙어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가십시다. 그리고 외치십시다. 그들을 구원하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다. 요나가 마하지 못하여 억지로 가서 외친 외침의 결과로 온 니느웨의 사람들이 몽땅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때보다도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찬송을 부르십시다.